일곱 집을 갔는데도 다 안 주면 그럼 그날은 못 먹는 날입니다. 빈 바루를 들고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일곱 집만 탁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줄 때까지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달라고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규정하신 겁니다. 일곱 집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 갔는데 안 주면 바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집으로 갑니다. 두 번째 집에 밥을 아직 짓지 않았거나 혹은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 앞에 한나절 서 있어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면 그럼 세 번째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일곱 집을 가도 모두 없으면 그럼 다시는 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한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생에 보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아라한이 되었지만 그러나 항상 빈 바루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 옛 말이 있습니다. 나니 빈 바루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공양하는 음식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어떤 때는 끼니를 굶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공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보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인연은 바로 1250명 가운데 제자 가운데 있는 예입니다. 바로 일상의 생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부처님께서 걸식을 마치고 바루를 씻고 대중과 마찬가지로 길상초로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에서 나와서 이 대중이 다 아라한임을 설명합니다. 모두 다 걸식을 했습니다. 시간은 바로 점심 공양을 하고 난 오후입니다. 걸식을 해서 모두 다 공양을 마쳤습니다. 바루를 씻고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았을 때 수보리가 법을 청했습니다. 이것이 설법의 인연입니다. 걸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경전의 설법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이때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하고 있는 가사를 단정하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우술 착지하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경이 합장했습니다. 법을 청하면서 존경의 예를 갖춘 겁니다. 이때 수보리를 장로라고 칭했습니다. 대중 가운데 상수 제자였습니다. 큰 제자입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라한가를 증득한 분입니다. 청법을 할 때는 청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청법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내려놓습니다. 이 가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우술 착지는 오른쪽 무릎만 꿇는 것입니다. 두 무릎을 다 꿇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모두 한쪽 무릎만 꿇었습니다. 우술 착지하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것입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합장하고 청법을 하면서 먼저 찬탄을 올립니다. 무엇을 찬탄하는가 하면 세존께서는 참 난득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날마다 이와 같습니다. 걸식하고 바루를 씻고 나서 정좌를 합니다. 오늘 수보리가 깨달았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꼈습니다. 선단우견을 하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그가 말하길 세존께서는 희유하시고 아주 진귀한 분이며 아주 불가사의한 분입니다. 이렇게 희유한 세존이라는 것입니다. 청법을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5가지 위의입니다. 이것은 청법을 할 때 갖추는 5가지 위의입니다. 첫 번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가사를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엄숙하게 다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편단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웃을 착지하고 합장합니다.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눈을 잠시도 떼지 않습니다. 일심으로 공경하면서 법을 청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난득하고 희유하십니다. 이런 기회를 바로 희유하다고 합니다. 내가 부처님께 정하고 싶은 말씀은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부처가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면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경전을 배울 때에 이 대목 부분을 보고 수보리가 부처님을 20년, 30년을 모시고 다니고 출가해서 대아라한가를 증득했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희유하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한 가지 경계가 생겨난 겁니다. 자신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대승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경전에서 열애께서 보살을 잘 혼념하시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초간다고 했습니다. 열애는 바로 체성이 스스로 여여하신 분입니다. 여라는 것은 바로 여여부동하고 체성 자체가 여여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비록 인간 세상에 왔지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열애의 뜻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는 체이고 내는 용입니다. 부처는 본래 부동한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응해서 인간에 오신 것입니다. 호념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시 더했습니다.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말하기를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법으로서 이 중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바로 불가사의한 법으로서 중생들을 혼념하시고 모든 대보살들을 혼념하십니다. 이것이 수보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부처님을 20년, 30년을 모시고 따라다녔습니다. 갑자기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열애께서는 중생들을 잘 혼념하시고 중생들을 잘 부촉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날마다 이와 같이 걸식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공양을 하시고 탁발하십니다. 평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 찬탄을 올립니다. 부처님, 당신은 중생들이 빨리 성불하기를 희망하십니다. 수보리가 왜 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전에는 수보리가 보리심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보리가 보리심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부처님께서 이 모든 큰 법을 부처님의 가장 심오한 큰 법을 보살들에게 부처가시고 보살들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살은 보리살타라고 합니다. 바로 번역하면 각유정입니다. 중국어로 번역하면 강유정입니다.
일체 유정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能觉悟，觉悟了就情断了。 깨달으면 바로 정이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집니다. 바로 지혜가 증장합니다. 一切触发普心， 처음 보리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办 마땅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师傅得跟佛20年 수보리가 부처님을 따른 지 20년, 30년입니다. 그가 오늘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发了菩提心，向佛请法， 보리심을 바라고 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都觉悟， 당신은 일체 유정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하려고 하십니다. 성불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십니다. 因为那师傅得跟佛 수보리는 20 부처님을年 20년, 30년 모시고 따라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날마다 이와 같았지만 感觉不同了。 오늘은 수보리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수보리의 보리심이 증장한 겁니다.